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왔습니다. 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의 이 마지막에 오게 하신 하나님, 어,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울며 기도하며 52일 만에 믿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다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성벽은 이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마우즈, 너희의 성벽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즐거워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그 부흥이 50일 동안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그 부흥의 현장이 야, 이렇게 쉽게 또 적에게 노출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구나. 참 느헤미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우리로 각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1절 무슨 일이 일어났나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총회, 여기 해설해 보면 그 매일 성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으신 거룩한 회중, 곧 선민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인 이스라엘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벌써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막 다 들어와 있고 들어와야 될 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막 이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이 모세의 책이 뭘까? 율법책이라고 그러면 보통 토라,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보통 율법책 하면 이 5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문 보니까 모세의 책은 신명기를 읽은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봤더니 뭐가 들린 거죠. 오늘 들렸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성벽을 다 쌓았잖아요. 성벽을 다 쌓았는데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 동쪽 다 뭐가 있냐면 문이 있다. 문이. 그렇죠? 골짜기 문, 분문, 그렇죠? 수문, 샘문, 마문, 동문, 뭐 가목문. 그다음에 북쪽에 시작하는 것은 양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망대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문도 있었고.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골짜기 문 해가지고 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들은 다 뭡니까?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분문은 더러운 게 나가는 곳이죠. 그렇죠? 양문은 양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죠. 그 문은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항상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면 성벽이 무너지겠죠.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려면 잘 분별해야 돼요.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 들어와야 될 것들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폭탄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들 누구예요? 레위인들, 레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 우리 교회도 호시탐탐 밑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들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들어올 걸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할 걸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매일 교회 성전 문지기는 저죠. 제가 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게 들어오고 딱 알아요. 딱 알아요. 그냥 보면 야, 이런 게 있죠. 뭐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와 참 지폐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식은 진짜에 집중하는 거라잖아요. 진짜를 알면 그냥 가짜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빛에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만 알아도 이단은 그냥 보이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매일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와 있는 것이 좀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두 분리했다. 뭐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암몬과 모압.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친척들이자 사촌들이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못된 짓 많이 해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엄청 괴롭혀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총회에서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와 사는데 느디님 사람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인데 화친해가지고 그들은 막 거짓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참 이런 사람도 있어. 가족이 아닌데 가족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느디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친척인데도 못 들어와요. 왜? 소위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영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들어와 있는 거 내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성벽 재건,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두 인물의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는데 자주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아. 아주 대표적으로 맨 앞장서 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인물인데 지금 오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벽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여기 보면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어. 누가?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 이 사람이 리더잖아요. 야, 그러니까 막 막는다고 엄청 막았는데 분리한다고 엄청 분리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도비아를 들였어요. 여기 보면 도비아를 해서 큰 방을 만들었다. 그 성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방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냥 이 성소와 지성소 거기만 제일 크고 주변에 방들은 다 아주 조그만 방들이에요. 어떻게 큰 방이 있냐? 그래서 학자들이 주석에 보면 이 큰 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큰 방은 작은 방들을 터가지고 방을 아예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뭐 많은 이제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도비아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 지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지, 성벽 세웠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응? 경제가 활성되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겠죠. 그렇죠? 뭐 동물 뭐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소재 건재할 때 곡식도 필요하고 사람들 또 먹어야 되고 또 묵어야 되고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응? 막 그러니까 이제 돈도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이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붙었을 거라고. 도비아는 영향력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십과 붙어서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들 보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때도 성전에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환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물건 파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장사꾼들이 있었잖아요. 딱 그 느낌이죠. 근데 뭐를 건드렸나 봤더니 이 다음에 이 10절부터 그 아래로 보면은 11조를 건드린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가야 될 11조를 갖다 두는 창고인데 여기 이게 다 그냥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도비아가 다 중간에 다 뭐 삥땅 치는 거죠. 이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재정팀이 있어요. 재정팀을 어느 날 누가 들어왔는데 회계사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거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도 아니고 뭐 회계사야. 바로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또 이 사람이 이쪽이 전문가니까 다 삥땅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6절 보세요.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때 내가 뭐예요?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왜 갑자기 바벨론 왕이 나왔냐? 이게 이제 이때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뭐 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냥 한 나라예요. 역사가 이어진 뭐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한 나라로 봐서 바사라고도 하고 우리 지금 북한도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라 조선, 북한 그냥 같은 나라예요.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런 일도 본 거예요.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가 했던 모든 직무 이 직무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 파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성벽에 서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의 정의는 뭐냐면 파수대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적이 오면 전쟁 나팔을 불고 예배 때는 예배 나팔을 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중보자 파수대에 올라가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중보자의 우리가 포지션, 위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 그 모든 직무, 파수하는 일, 지키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이잖아요. 그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없으니까, 파수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세워야 돼? 영적 느헤미야,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뭐가 있어야 될지, 뭐가 있지 말아야 될지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볼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고 들어야 될 걸 듣고 듣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되고 정보를 좀 분별하고 그쵸?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돼도 잘 안 받아들여. 잘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듣지 않아도 되는 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들은 그냥 가슴에 막 새겨 그냥. 믿음은 뭐를 듣냐의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다시 보세요. 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날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부흥이 있은 지 며칠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번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매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뭐가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하기를 책에 기록된 게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는 문제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진리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거짓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떠나는 것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진리의 말이 들어오면 거짓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더니 순식간에 뭐가 들어와요?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8절 보세요. 8절. 내가 그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심히 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던지고 여러분 암몬과 모압만 분리해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그래서 아까워서 어떻게 그동안 여기 인테리어 하느라고 여기 방도 다투고 벽도 다 텄는데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야 됩니다. 뭐가 그 안에 있어야 될지, 뭐 안에 그게 없어야 될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것을 분리하고 없어야 될 걸 던져버리고 있어야 될 걸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꼭 있어야 될 그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냐 무너지냐는 사실은 개인의 삶 안에 뭐가 들어오냐 나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저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있다 그랬죠. 문으로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암몬과 모압, 도비아 이런 게 들어와 있어. 내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뭐예요? 나 땅에 있어야 될 것들 다시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 개인의 삶 안에 개인 성전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가 나가 있어야 되는지를 파수꾼을 세워서 중보자를 세워서 분별해내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죠.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보면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 할렐루야. 이 3절에 분리했다. 이 분리가 그 유명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그다음에 궁창과 윗궁창 아랫궁창을 나누다 이런 거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누다. 창세기 1장에 나누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사라져요. 창조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게 지금 분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나가고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피조물의 제자리는 뭐다? 앤드류 머레이 유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있게 하고 없어야 될 것들은 없고. 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실 똑같이 살잖아요. 새끼 밥 먹고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에게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묵기찬이에요. 믿으십니까? 묵기찬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을 살아요? 거기 도비아 들어오고 암몬과 모압 사람 들어오지.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명령에서 명령한다는 거 뭐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나 뭐 기쁨 막 이런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했다. 정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아니 지금 뭐 도비아 들어왔다, 암몬과 모압이 있다, 이걸 너는 또 보니까 뭐예요? 가야 할 것이 안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왜?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안 오니까 다 자기 밭으로 자기 일하러 간 거예요.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사사 시대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일하고 앉았고 하나님의 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 하고 왜? 11조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서 봤지만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마땅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일을 엄청 애써가지고 성벽 세우고 해가지고 막 울며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성벽이다 막 이런 말 하면서 겨우 세워놨는데 잠깐 자리 비우니까 금방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일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다시 제자리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일어나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안 넘어지는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묵기찬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끝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왜? 이 이후에 넘어져요, 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죠. 아멘? 결국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곡간에 빵꾸가 나가지고 도비아가 다 그냥 뒷문으로 다 빼고 있는데 그걸 다시 도비아를 내보내고 다시 뭐예요? 채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난 방 다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곡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밑줄 그실 준비하세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뭐예요? 충직한 자, 충성된 자죠. 자기가 맡은 일을 지켜내는 사람. 기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뭐에 따라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겨울로 말하면 겨울의 따뜻한 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시원케 하는 그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을 왜 충성된 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 분배가 뭡니까?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것을 보내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오니까 제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분배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누워봤자 한 평밖에 못 넣는데 집을 몇십 채나 갖고 있고 밥을 그냥 쌓아놓고 막 자기만 처먹으려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나라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다 적다 엄청 적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한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깃발을 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깃발을 드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깃발을 들고, 묵기 찬이 중요하다고 깃발을 들고, 없어도 콩 하나라도 반쪽 나눠 먹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이에요. 파수꾼이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 뭐예요? 성벽을 세운 일. 파수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 좀 도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지내봤더니 저도 제 삶에 모든 과오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있나 봤더니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중보자들 때문에 살고 있구나. 옆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찌르는 말, 잠언, 찌르는 말이에요. 나를 쿡 찔러. 여러분 잠언이 없는 사람들, 찌르는 말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나를 막 악하고 해하려고 막 나쁜 의도로 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아프지만 참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잖아요. 나한테 참된 말 해준 사람,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잠언이 없는 사람, 찌르는 말이 없는 사람은 간신뱅이들만 옆에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하고 그냥 헬렐레 하는 말만 하고. 근데 때로는 괴롭지만 나한테 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지나고 보면 그때는 아픈데 지나고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지니까. 저는 제 삶에 완전히 찌르는 찌르는 바늘 같은 잠원과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힘들어요. 맨날 찔러. 근데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충언을 해요. 충언을. 이거 말하면 때로는 막 힘들어하고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 떠나겠다고 유업도 하고 별난리 다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 충언을 하는 거죠. 잠언이에요. 왜? 주님 저를 기억하사 지금까지 우리가 세웠던 이 성벽 무너지지 않도록 지우지 말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켜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 뭐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냐? 뭐가 내한테 나가고 있냐? 내가 지켜야 될 건 맨날 쏟아져 나가고 있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건 맨날 받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냥 다 들어오래. 다 들어와서 그냥 다 모든 말을 다 받아. 그 성벽 무너져요. 이렇게 머리 막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머리 막 흔들 때가 있거든요. 들어오지 말할 게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나 생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아주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말은 떠나가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묵상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도장 찍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은혜의 매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 다시 제자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은 한 번씩 웃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해요. 함께 믿음으로 서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다시 제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성벽 그 성벽을 지키는 모든 중보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교회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중보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전진하도록 날마다 파수꾼 중보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충직한 자들로 분배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묻기 찬의 영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